전쟁을 지휘하기 힘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면서 6절까지 해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의 위치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절 후반부에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역시 그 나머지 지역들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하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너는 이렇게 또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3장 앞에 12절까지 해서 점령했던 성들 그리고 또 남북 연합군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동일하게 승리의 언약 말씀을 주셨고 이것에 순종했을 때 그 주신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호수아가 그 전쟁의 지휘자들이 되지 못하므로 각 지파에 지휘관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남은 전쟁을 수행하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며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면은 9지파와 나머지 반지파가 므낫세 반지파가 그 서편 땅을 모두 차지할 수 있음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실행을 했으면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14장에서 보게 되면은 갈렙은 첫 번째 정탐에서 자기가 정탐했던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을 여호수아에게 했고 여호수아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것이 갈렙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요청대로 그는 아낙 자손이 있던 거인 족속이 있던 헤브론 당시 이름으로는 기럇 아르바라는 그곳을 점령을 했고 갈렙은 자신의 자손들과 함께 그것을 점령을 하여 자기 가문의 땅으로 그것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아니면은 각 가문에게 숙제를 주십니다. 6절까지 말씀에서 각 지파가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땅들 그것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8절 이하에서도 요단 동편 땅, 즉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갓지파가 이미 점령을 했었던 곳, 그리고 그들에게 분배되었던 그 땅, 그 중에서도 새로운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그술 지역과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라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나중에 남았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나타나는 이유들 몇 가지가 있죠.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다고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요새는 견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험준한 산악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남북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이겨서 병거를 불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아주 험준한 곳의 하나인 헤브론을 점령을 하였습니다. 미점령지가 남은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일부의 백성은 가나안 백성과 동맹을 맺거나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이익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동맹을 해서 그냥 같이 적당히 사는 것, 아니면은 그들을 잡아서 전쟁에 이겨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냥 노예로 삼는 것.
이것이 아마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아니면은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게나 아니면 교회에게나 세상에서 이익이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익을 따라서 행한 모든 행동과 말들이 손해와 문제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증거가 미정령제의 백성들로 인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 세 지파에게 그술과 마아갓을 점령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로서는 이미 충분히 넓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또 사람들을 희생해 가면서 병사를 희생하면서 그술과 마아갓을 점령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술과 마아갓을 점령하지 않은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했을 때 자기 외할아버지인 그술의 왕 달메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아버지 다윗에게 모반을 일으켜 아버지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 사람이 아닌 유다 백성이었다면 그러한 일은 아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는 어떠한 대가로 돌아올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는 이 시대 옛날이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나 쉬운 숙제보다는 어려운 숙제들이 우리 인생에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운 숙제, 즉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 때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하려 한다면 이는 어려운 숙제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힘써 일하고 사역하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결과가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후에 그것을 넘어선 후에 숙제를 마친 후에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느덧 내 믿음이 성장하여 있고 또 나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앞으로도 반복해서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향상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언약의 결과와 또 내 믿음의 능력의 업그레이드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거나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과제를 풀어가는 숙제를 해가는 과정이 험난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남들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서지 않을 때 험한 산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나님의 언약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과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항상 우리의 과제를 주십니다. 믿음의 소망을 주시죠. 그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얻어감으로써 우리의 영성이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또 나의 여러 가지 능력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어갑니다. 모세와 같이 막막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뻗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그 제사장들과 같이 넘쳐 흐르는 강물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소망이 실상이 되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나의 성장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들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해야지 될 일들을, 우리의 숙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지 않지만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능력 또한 성장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마지막 삶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숙제를 끊임없이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